내비게이토 소책자 시리즈 하나님의 뜻을 아는 법, 불안에서 확신으로. 청년의 시기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어떤 전공을 선택할지, 누구와 교제할지, 졸업 후에는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지, 우리는 끊임없이 크고 작은 갈림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모든 선택의 기로에서 한 가지 깊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과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 질문은 너무나 중요하기에 때로는 우리를 극심한 불안감에 빠뜨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마치 안개 속에 숨겨진 단 하나의 보물 지도처럼 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로 들어서면 어쩌나,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망쳐버리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결국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제자리에 주저앉아버리는 분석마비 상태에 빠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러스 존스톤의 책, 하나님의 뜻을 아는 법은 바로 이 문제에 대한 명쾌하고 실제적인 해답을 제시합니다. 이 책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비밀 코드를 해독하는 신비로운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자연스럽고 실제적인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면서도 정작 그 뜻을 아는 일에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되어 있다고 에베소서 5장 17절의 말씀을 빌려 지적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떨쳐버리고 확신 가운데 한 걸음 내딛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저자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필요한 기본 요소로 3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 그 뜻을 행하는데 자신을 먼저 헌신하는 것. 둘째,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는 것. 셋째, 믿음으로 행동에 옮기는 것입니다. 강의의 첫 번째 핵심은 선행동, 후인지, 즉 먼저 행하기로 결단할 때 비로소 알게 된다는 원리입니다. 이 책은 요한복음 7장 17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핵심 구절로 제시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지적 호기심으로 일단 당신의 계획을 보여주시면 제가 한번 보고 마음에 드는지 결정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뜻을 보여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주님, 그것이 무엇이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백지수표와 같은 헌신을 드린 마음에 그분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첫 단계에서부터 주저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이 내가 원하는 것과 전혀 다른 끔찍한 것이면 어떡하지?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그분은 나를 가장 힘들고 초라한 곳으로 보내실지도 몰라 하는 두려움입니다. 이 책에 나오는 결혼할 상대를 놓고 동전을 던지던 청년의 이야기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말은 했지만 정작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자 3번은 던져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며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 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에 대해 저자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뜻의 본질을 신뢰하라고 권면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고 증언합니다. 또한 예레미야 29장 11절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고 선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계획이 아니라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가장 좋은 것을 주려는 계획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진정으로 믿을 때 우리는 두려움 없이 우리의 삶을 그분께 헌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보다 어떤 사람이 되는가에 훨씬 더 큰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는 주로 직업, 거주지, 결혼과 같은 외적인 조건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만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는 우리가 그분의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되는 일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해야 할 올바른 일들로 우리를 자연스럽게 인도해 주십니다. 두 번째 핵심은 우리가 헌신을 결단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저 멀리 하늘에 있어서 우리가 해독해야 할 암호가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그분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첫째로 우리의 소원을 통해 일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은 그분의 뜻과 일치하는 선한 소원을 우리 마음에 심어주신다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 즉 생각하는 능력을 통해 일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을 비영적인 행위라고 오해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하라고 두뇌를 주셨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러스 존스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뇌를 주셨다는 것은 곧 많은 지침까지도 주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라고 말했던 돛은 트로트맨의 말을 인용합니다.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각 선택지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그 결과를 예측해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환경과 정보를 통해 일하십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그 필요에 반응하여 기도하기 시작했고 결국 성벽 재건의 위대한 역사를 이끌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문기사나 친구와의 대화 혹은 어떤 책을 통해 알게 된 정보가 하나님의 뜻을 향한 첫걸음이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원과 이성, 환경과 정보,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떠오르는 생각들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내적인 움직임과 외적인 정보들을 민감하게 살피고 분별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영성의 대가인 이냐시오 데 로욜라는 이러한 과정을 영적 분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위로, 즉 평안과 기쁨,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은 마음과 고독, 즉 불안과 혼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듯한 마음을 잘 살피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내면의 영적인 기상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의 방향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핵심은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주차된 차의 핸들을 돌리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디딜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의 다음 길을 인도하십니다. 저자는 행동으로 옮기기 위한 두 가지 실제적인 모델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모델은 기도, 평안, 추진입니다. 먼저 어떤 문제에 대해 기도하고 그 후에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는지 점검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의 심판관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평안이 있다면 과감하게 그 일을 추진하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만약 문이 열리면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설사 문이 닫히더라도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이 길이 아니다라고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방식의 성공적인 인도하심입니다. 두 번째 모델은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입니다. 구하라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찾으라는 것은 기도에만 머무르지 않고 적극적으로 정보를 찾고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언 24장 6절은 조언자가 많은 곳에 안전이 있느니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두드리라는 것은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것을 넘어 직접 문고리를 잡고 노크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기도만 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때로는 행동하는 것이 가장 영적인 순종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신비한 안개를 헤치고 숨겨진 점을 찾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분을 신뢰하기에 나의 뜻을 기꺼이 내려놓고 그분의 뜻을 행하기로 헌신하고 그분이 이미 내 안에서 나의 소원과 생각을 통해 일하고 계심을 믿고 그 믿음을 따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두려워하며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기쁨을 주며 온전합니다. 그 진리를 믿고 오늘 당신의 발걸음을 내디드시기를 바랍니다. 삶을 위한 적용과 실천. 1. 백지수표 서명하기. 조용한 시간을 내어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드리는 백지수표 기도를 드려보세요. 하나님, 제 삶의 진로, 직업, 관계 등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 순종하겠습니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가장 선하고 완전함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당신의 의지를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 헌신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첫걸음입니다. 이 선택지 분석표 만들기. 현재 당신이 고민하고 있는 중요한 결정이 있다면 종이 한 장을 꺼내 각 선택지에 대한 장점과 단점, 그리고 그 선택을 했을 때 예상되는 결과들을 이성적으로 적어보세요. 그리고 각 선택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큰 원칙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평가해 보세요. 당신의 이성을 사용하는 이 과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3. 한 걸음 행동 계획 세우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의 원리를 적용하여 당신이 고민하는 문제에 대해 취할 수 있는 가장 작고 구체적인 첫 행동 하나를 정하고 이번 주 안에 실천해 보세요. 예를 들어, 진로가 고민이라면 관련 분야의 선배에게 연락하여 조언을 구하는 것, 찾으라, 혹은 관심 있는 분야의 인턴십의 지원서를 내보는 것, 두드리라, 이 될 수 있습니다.